거의 뭐 이 얘기를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게 책 이름인데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자기들의 인생 멘토로 꼽은 사람, 서울대 교수 김난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의 이름입니다. 청춘이니까 아프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는데 임성택 목사 웃기지 마라. 청춘이 왜 아프냐? 청춘은 아프지 않습니다. 왜 이 김난도 작가가 청춘이 아프다고 말하냐면 꿈이 있는데 비전은 자기의 어떤 야망은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갈 수 없는 현실 그리고 갈등, 현재적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좌절하게 되고 그 좌절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루려고 일어서야 하니까 아프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나이가 30세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신 나이가 33세세요. 우리가 물리적인 육체적인 시간을 나이를 얘기하면 20, 30대가 젊다 하고 40, 50대가 중년이고 60, 70대가 노년이라 하면 그건 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그러니까 훗날에 너도 늙을 것이니까 그건 쌤쌤입니다. 그걸 갖고 청춘이라 얘기하면 안 되죠.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만은 너무 아깝다. 젊음은 청춘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저 이 말에 감동했습니다. 청춘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렇죠. 어찌 청춘이 20, 30대의 생리적인 20, 30대에게 해당하는 겁니까? 청춘은 젊은들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라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 푸른 계절, 청춘의 계절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게 젊은이들에게 하는 얘기 같지 않아요. 모든 상도들에게 하는 얘기 같거든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든 이들을 청춘으로 보고 그 젊은이들을 향하여 외치는 그 청춘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모두 청춘이시고 청춘의 신앙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 이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도자들을 따르고 내가 너에게 권하는데 지도자들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따라 화목해라. 너희 서로 화목해라. 그리고 서로 권계하며 격려하며 붙들어주며 또 오래 참아라. 그리고 나아가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청춘의 삶의 모양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청춘들 젊은이들이 왜 힘들고 하니 위에서 어른들이 다 가지고 일명 기득권이라고 그러죠. 위에서 어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어른들 걸 뺏어야 되는데 어른들이 내놓지를 않는다. 물러가질 않아. 그런데 지금 50대 이상 60대 70대들은요. 우리들이 젊었을 때는요. 고생하면 돼요. 죽도록 고생해서 정말로 힘껏 일하면 다 부를 얻었고 일명 출세할 수 있었다고요. 지금 여기 60, 70대 이분들 거의 대부분 전후 세대에 일어나서 일명 베이비붐 세대들 아닙니까? 5758, 59, 60, 61 이 세대들 다 가난해.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일가를 이루고 나름대로 경제적인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딴전 피지 않는 한 다 기반을 갖고. 왜? 그 시대는 그렇게 노력하면 됐어요. 그 시대는 노력하고 애쓰는 것만큼 올라가고 축적이 가능했다고요. 그런데 이 세대들이 위에서 꽉 누르고 있어. 교회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계세요.
내가 20대, 30대 그 기라성 같았던 목사님들이 지금도 여전히 한국교회를 휘젓고 다니신다니까요. 안 물러가셔. 안 물러가셔요. 닥터 잡고 안 물러가셔요. 교회만 그렇게 했으면 각 분야들마다 60, 70대들이 딱 틀어잡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노력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쟁은 더 치열해져. 우리끼리만 아니야. 세계적인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 청춘들이 힘든다고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돌보아주는 이런 눈에 보이는 세대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안에 살고 있는, 이 땅에 빨리 푸른 계절이 오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청춘들은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70, 80대라고 청춘 아니라 하지 마십시오. 생물학적으로는 지나갔는지 몰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세계는 그 나이가 천년의 하루 같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나이를 향유하느냐 하면 지도자들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따라 화목하라, 교회의 질서에 순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권위주의는 무너져야 돼요. 나 대접해, 내가 누군데 나를 감히, 이건 권위주의자입니다. 그러나 권위는 질서예요. 특히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아서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교회 장로들입니다. 교회 목회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들을 권위로 대접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실을 본받고 그들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교회가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장로가 권위가 서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온전하게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님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일거수일투족의 교회의 권위를 구성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저걸 따를 수 있을 때 권위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말을 줄여야 하고요, 행동을 넓혀야 합니다. 그 행동이 뭡니까?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낮아지는 행동이요. 입만 열면 축복하는 말, 입만 열면 사랑하는 말, 입만 열면 격려하는 말, 손을 피면 돕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언어들. 이런 것들을 청춘들이, 교인들이 보고 우리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는, 이게 건강한 교회요, 이게 젊은 교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선을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곳곳에서요, 악을 갚는 것, 원수 갚는 건 철저하게 주님 몫이라 그랬습니다. 왜냐, 갚는다는 것은 판단이거든요.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원수를 보면 입히고 주님은 먹이고, 나머지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그건 네 권한 밖이라는 거예요. 그건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이걸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려고 덤볐다가 타락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판단의 생각이 생기고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 갚겠다는 생각이 생기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확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여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걸 아시는 분이세요.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실 일에 관하여 개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일에 관해 우리는 원수를 입히고 원수를 먹이고 원수를 제어하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라.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다 행한 대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너희가 물에다가 빵을 던지라고 가르칩니다. 몇 날이 못 돼 너희가 그것을 도로 찾으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는 빵은 딱딱해요. 이스트가 안 들어가 있어요. 무교병이지.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다가 자기가 먹고 격장당을 물에다 던지면 흘러간 냇물에 던져요. 그럼 이게 딱딱하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고 흘러가거든. 그러다가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거기서 배고플 때 빵이 내려오는 걸 건져서 먹는다는 거죠. 너도 몇 날이 못 가서 너도 누군가 던진 빵을 먹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던지느냐, 얼마나 던지느냐는 내 믿음의 분량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내게로, 내가 악한 것을 던지면 악하게 돌아오고 선하게 던지면 선한 것들이 돌아옵니다. 어떤 꼬마가요, 아빠하고 등산을 갔어요. 아빠하고 좁은 산들이 울창한 그런 올솔길을 따라서 막 가는데 넘어졌습니다. 애가 놀라서 아이코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아이코로 넘어졌는데 저쪽에서 아이코코코코 그리고 오릅니다. 아빠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하기 전에 야 너 누구야 그랬더니 저쪽에 야 너 누구야 너 이름 뭐야? 너 이름 뭐야? 이름 뭐야? 그러니까 아빠 그 무슨 아빠 저 누구예요 저거? 근데 아빠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정말 멋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당신 멋있습니다. 당신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당신 귀한 분입니다. 귀한 분. 그러니까 아빠 이게 뭔데? 그때 아빠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하더라. 이게 세상 사람들은 메아리라고 그런단다. 던지는 대로 돌아오는 건데 우리 사람의 삶이 그렇단다. 내가 무엇을 던지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세계는요. 많은 사람에게 아름답고 귀한 걸 던져요. 여러분 인생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사람에게 던진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축복을 던지셨습니까? 사랑을 던지셨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 상대를 쓰러뜨렸습니까? 상대에게 악함을 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은요 메아리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고요.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요 겁낼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요 세상 네가 나를 어떻게 할 건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세상은요 무엇을 겁낼 게 있고 내가 던진 것이 내가 사랑한 것이 내가 헌신한 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해 주께서 그걸 보증해 주시는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그러나 내가 던진 것이 악하고 던진 것이 더럽고 던진 것이 추한 것이면 그 인생은 공포 속에 삽니다. 그 인생은 불안 속에 살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본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혹은 여러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선을 따르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해놓고 바로 뒤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원수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뜻 따르는 게 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해놓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따라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것은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젊은 청춘들이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신앙의 청춘인 사람은요 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깊은 뿌리처럼 내려갑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이 세 가지예요.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건요 반석과 반석 사이 소위 성령이 반석이신데 그 성령 사이로 깊이 심겨질 때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내 환난과 시련의 기쁨을 뺏기지 않고 기도를 뺏기지 않고 감사를 뺏기지 않고 이것을 계속 밑으로 심을 때 그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보기에는 아프고 힘든데 어찌 저 사람의 얼굴 속에서는 저 사람의 말 속에서는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한 방에 넘어가요. 어떤 학교 선생님이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보험회사 사장이 같이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서로 앞뒤를 보면서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이 학교 선생님 출신은 물을 주는데 물을 조금밖에 안 줘요. 그리고 가끔 툭툭 쳐다보면서 잘 있구나 그러고 가는데 이 보험회사 사장님은요 보는 대로 매일 아침 물을 주고요 이렇게 챙깁니다. 그런 나무가 2, 3년 잘 자랐어요. 근데 마을에 태풍이 왔다. 확 지나가는데
선생님이 물 조금씩 주고 이렇게 대충 툭툭한 그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맨날 물을 주고 큰 나무가 뿌리째 뽑혀 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 똑같이 심었는데 왜 내 거는 날아가 있고 왜 선생님 거 멀쩡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너무 정이 많으셔서 너무 마음이 약하셔서 맨날 물 주셔서 그래요. 그게 뭔 말이에요? 선생님 맨날 물 갖다 주니까 사장님 맨날 물 갖다 주니까 뿌리가 깊이 안 들어. 그냥 물이 있으니까 뿌리가 계속 옆으로만 퍼져가지고 부어주시는 물만 빨아당겨서 컸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물을 별로 안 줬거든요. 선생님 출신이잖아. 교육이 뭔지 알거든. 그러니까 물을 적당히 주는 거야. 그러게 뿌리가 위에서 주는 것만 갖고는 못 살겠으니까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밑으로 흙이지만 좀 내려가면 자갈 나오고 바위는 그 바위와 바위 틈새를 뚫고 밑에까지 내려가서 든든한 바위 틈새의 뿌리로 나무를 지탱하는 반면에 마음이 약해서 계속 준 그 나무는 옆으로 쭉 퍼져나다 불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뿌리가요,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분명히 슬퍼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싸워야 되는 진짜 원수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감사합니다. 왜? 그 세 개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기뻐요. 그걸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걸 생각하면 기도가 돼요. 그게 바로 내게 하나님이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인지 그를 놓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믿음의 뿌리가 점점 더 깊어가는 거죠. 주의 성령의 품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에게서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일러 청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몸이 약해 청춘이 아니라고요? 내가 나이 들어서 청춘이 아니라고요? 그건 개나 물어 가라 그러십시오. 그야말로 누구 유행가 가사대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내가 푸른 청춘으로 살기가 딱 좋은 나이인데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있고요, 믿음의 뿌리가 이 사랑과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뿌리가 깊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요. 성령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소멸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막 기도하고 막 붕붕 뜨잖아요. 야, 그러지 마. 그건 미신이야. 막 기도하는 통성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걸 못하게 해요. 일명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을 막 그것이 비인격적이야 막 이런 막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반대로 열광적인 광신자가 돼갖고요, 진짜 대체간석에 막 신비주의로 빠져나가는 것, 광신이 지나서 신비주의로 가버려서 성령을 훼손하는 겁니다. 이것도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는 뭡니까? 그 성령이 내게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데 왜 그걸 막냐고요. 성령으로 인해 감사가 있고 성령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어요. 그걸 억제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성령 소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제하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존경하고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장로, 목사를 더욱더 공경하고 이렇게 말씀의 교제 안에서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는, 이게 말씀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자들의 습관까지 하지 마라. 여러분, 주일날 모이고요, 오후 모이고요, 수요일 모이고요, 그다음에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습니다. 뭐를 위해서요? 믿음의 깊은 뿌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을 소멸하거나 말씀의 역사를 소멸하면 예언을 멸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오기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고르고 좋은 것을 골랐기 때문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간 청춘이에요. 힘이 있어요.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거기서 말씀의 은사들이 있어요.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 다 골라서 취해요. 좋은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다 취해요. 하나님 뜻에 반대하는 거 다 버려버려요.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압니까?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많이 회개하는 겁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를 닮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성격이 독불장군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제 아내가 저를 젊었을 때는 핸드폰 번호에 히틀러라고 저장했습니다. 지금은 저 핸드폰에요, 성택 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백적으로 말하는데 성령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좋은 것을 고르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의 삶의 모양이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 지금 힘든 사람, 지금 울고 있는 사람,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저도 그거 해보려고 부지하게 노력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읽고, 나이 든 분들의 마음을 읽고, 병든 분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마음을 나누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한때 히틀러 탱크였던 사람이 지금은 소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어떤 잘생긴 남자가 한눈에 봐도 미인인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너무 이뻐요. 결혼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데 이 여자가 피부병이 걸렸어요. 그냥 피부병이 아니라 심각한, 얼굴이 망가지고 온몸이, 참으로 여성으로서는 최악의 피부병을 앓죠. 남편은 괴롭습니다. 아무리 치료하고 아무리 달래도 그게 안 돼.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남편이 실명을 해요. 이 집이 엎친 데 겹쳤다. 그런데 그 병든 아내는, 피부병으로 이제 죽게 된 아내는, 이게 소경된 남편 병간호까지 해야 될 판이에요. 근데 두 사람은 그 서로의 그에 불구하고 서로 도우면서 격려하다가 결국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러요. 남편의 친구들이 와서 네가 이곳을 떠난다는데 네 앞을 챙겨주던 아내도 없는데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그 남자가 쓰고 있던 검은 안경을 벗으면서, 사실은 나 장님 아니야. 난 눈 멀지 않았어. 그 왜 눈 먼 척 했는데? 내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나는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고 그의 성품을 보고 결혼했는데 그 아름다운 얼굴과 백옥 같은 피부를 내게 보여주지 못하고 힘이 흉하게 보내버린 그 얼굴, 그 모습을 내게 보여주는 그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마침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가 의사에게 부탁했다. 선생님, 내 눈이 멀었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검은 안경을 쓰고 소경 행세를 하면서 아내와 함께 있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요, 그래,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며 범사에 좋은 것들을 취하고 악한 생각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면서 타인을 위하여, 타인에게 그 타인의 그 아내의 아픈 마음을 읽어주는, 사랑하는 사람의, 내가 아는 사람의 아픔을 읽어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신앙이 젊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30대 세상에 나오셔서 33세에 십자가를 지실 그 청년의 시기는요,
육체적으로 청년의 시기지만 그는 영원히 우리에게 영적 예수로 살아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나이에 관계없이 젊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청춘이니까 아프다. 아닙니다. 청춘이니까 강하고 청춘이니까 행복하고 청춘이니까 즐거운 겁니다. 이 세상에 누가 세상 사람들은 젊은이여 boys be ambitious라고 청년의 야망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야망을 가진 청년은 슬퍼요. 불가능이 없다라 말하는 그 군대가 지금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겨놓고 주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깊은 뿌리를 통해서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내 믿음의 뿌리를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림으로써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자매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100세가 돼도 젊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 병들어도 젊고 강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도 그는 강하고 능한 사람이라. 청춘이 슬플 이유가 없습니다. 신앙의 청춘이 아플 이유가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권유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영육 간의 푸른 청춘을 유지하셔서 아프지 않은 청춘, 강하고 행복하고 능한 청춘, 복된 청춘, 그런 신앙의 청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